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먼저 시 한 편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드립니다. 1945년생 해방둥이 나태주 시인의 시인데요. 제목이 서로가 꽃입니다. 서로가 꽃. 우리는 서로가 꽃이고 기도다. 나 없을 때 너 보고 싶었지? 생각 많이 났지? 나 아플 때 너 걱정됐지? 기도하고 싶었지? 그건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가 기도이고 꽃이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거, 이것만큼 아름다운 관계도 아마 인간관계 안에서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세상은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자기를 위해 주지 않는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이분의 시 다른 거 한 편 더 소개해드리죠. 굉장히 짧은 시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이 풀꽃 1입니다. 1, 2, 3, 4 이렇게 나가는데 그 중에 1번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요즘 세대는 자세히 그리고 오래 보아줄 만큼의 여유가 별로 없죠. 대충 보고 쉽게 판단해버리는 거. 이게 요즘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태반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자세히 보아줄 때에 생기게 돼 있습니다. 언뜻 봤을 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갓난 애기 들여다볼수록 예쁘지 않습니까? 칭얼거리는 애기를 흘끗 쳐다보면은 얘는 귀찮은 존재입니다. 칭얼대니까. 그렇지만 우는 아기라고 할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모든 게 다 사랑스럽습니다. 다 사랑스럽죠.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힐끗 쳐다보면, 그렇게 말면은 서로가 귀찮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만, 서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서로가 사랑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들여다보면은요, 더 사랑스러워지고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사랑스러워집니다. 우리 서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자연을 그냥 슬쩍 보고만 게 아니고 자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 이걸 발견하고서 지은 노래입니다. 이런 종류의 노래, 시들이 시편에 여러 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시편 8편에 보시면 이게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깊이 묵상합니다. 들여다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들여다보고 찬송을 하다가 불현듯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자연을 그렇게 들여다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계신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감탄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같은 것도요, 같은 걸 보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 여기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똑같은 걸 보는데도 차이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요, 자세히 봐야 이쁜 거고 오래 봐야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만 아니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에 모아놓으시고 그들의 눈앞에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을 하시죠. 백성들이 다 지켜보시는 중에 산 꼭대기에 강림을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망가져버린 인간들 앞에 당신을 보이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인생들의 눈에, 죄 많은 인생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는지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런 모습만 보이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더해서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다 직접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직접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어마어마했겠죠. 모두가 벌벌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이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한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자, 본문의 바로 앞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장면,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면을 잠깐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두려운 장면을 얘기하고 본문 시작이 이렇게 되죠.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근데 정작 그들이 섰던 그곳 하나님 앞 그 자리는 사실은 복된 자리였더라는 겁니다. 두려운 자리가 아니고 복된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가장 복된 곳에 세워주신 건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두려워서 이기는 하죠.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자세히 보지도 않고 관심을 가지도 보지도 않고 또 오래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더 많은 걸 보여주십니다. 당신 자신에 관해서. 우리가 힐끗 쳐다보고 말면은, 하나님을 힐끗 쳐다보고 말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힐끗 쳐다보고 말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리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다 아시죠? 거기 보시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안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애기들이 사랑스러운 이유는요, 특히 이제 남의 애가 아니고 우리 집 애기가 더 사랑스러운 이유는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더 이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또 관심을 가지고 오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가끔 이런 푸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되게 사랑하시는데 난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요, 내가 그분한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관심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오해가 쌓여서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왼수가 됩니다. 오해가 쌓이면 왼수가 됩니다. 진화론을 믿으면서 자기 자신도 진화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나는 원숭이 후손이다. 이렇게 믿는 진화론적 세계관이 보는 이 세상에는요, 온전한 삶의 기쁨, 온전한 즐거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숭이 후손이 무슨 인생을 논하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그냥 육신의 잠깐의 쾌락,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짧은 세상에서의 만족, 이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에서는 그렇습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에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죠. 귀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쩌다가 생겨난 거고 우연히 나타났다 사라져가는 거기 때문에 귀하고 중요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화론에서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모든 것에 신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하는 자연신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범신론적 세계관,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한테는요, 이 세상에는 두려운 것으로 널려 있습니다. 범신론적 세계관에서 보는 이 세상은 나무에도 신이 있고 바위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물에도 신이 있죠.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존재들이 온 세상에 널려 있으니까 걔네들 비위를 잘 맞춰줘야지 내가 편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에 사는 사람들은 힘들고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삶 자체가. 그렇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보는 이 세상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보는 이 세상은 온 세상이 경이롭죠.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세상. 그래서 삶의 경이로움이 없고 우리 삶의 감격과 감사, 이게 없다면은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사람들이 믿지 못할 때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엉뚱한 길을 가게 됩니다. 엉뚱한 길을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사고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때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게 되죠. 아브라함과 사라, 이 내외가 그렇게 됩니다. 붙들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사고치게 되죠.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사람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아니죠.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 만든 육신의 자녀입니다. 믿음과 기다림의 선물이 아니고 참지도 기다리지도 못한 불신과 불순종의 자녀가 그렇게 태어납니다. 대형 사고입니다. 이 불신의 선택이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본문 24절에 보시면은 아벨의 피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벨의 피. 가인에게 죽임당한 창세기의 아벨. 그 아벨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사망자죠. 인류 최초의 죽음은 살인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죽으면 그만이다는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죽으면 그만이다, 죽이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창조자여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겁니다. 가인은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리죠. 왜냐하면은 아벨의 경쟁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형제가 하나님께 나란히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아벨 때문에 내가 해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 거야. 자기 혼자서 제사를 드렸다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제사를 받으셨을 건데 쟤도 같이 드리니까 쟤만 받으신 거잖아. 이게 인간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들의 생각이고 합리를 가장한 인간들의 어리석은 지혜이고 그렇습니다. 인간들의 생각이라는 게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임당한 아벨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어서라도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겠죠. 가인의 생각이 맞았다면. 근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가인이 보기에 아벨은 죽었습니다. 아벨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아벨은 끝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벨의 핏소리를 지금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아벨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그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호소하나? 나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원수 갚아주십시오. 본문의 아벨의 피가 바로 그걸 뜻하는 겁니다. 원수 갚아주기를 바라는 우리 인생들의 호소가 본문의 아벨의 피입니다. 원수 갚아주기를 바라는 우리 인생들의 호소.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될 원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원수 꼭 갚아주셔야 돼요. 난 그런 거 없는데.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억울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불공평, 불공정, 이런 것들,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 그래서 내 분통이 터지게 하는 거, 나를 화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두 다 왼수입니다. 왼수. 우리한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거 가지고 호소하는 건 원수 갚아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 원수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죠. 심지어는 가족도 그 원수가 돼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날 억울하게 만들고요. 나한테 십자가를 지워주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 십자가까지 나한테 지워버리죠. 원수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남의 십자가까지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갚아주십시오. 자, 이런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럼 무엇을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다시 본문이 24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아벨의 피는요, 원수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그러니까 고발하는 피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피는, 이 고발은 합당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아벨은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 당연하고 합당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당연히 원수 갚아야 되는 겁니다. 원수 갚지 않으면 편히 누울 수가 없죠. 얼마나 억울하면 아벨이 죽었어도 하나님께 호소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뿌린 피,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뿌린 피, 이 뿌린 피는 용서의 피요, 사랑의 피이면서 속죄의 피입니다. 용서의 피, 사랑의 피, 속죄의 피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대신 흘리는 피,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뿌리는 피,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흘린 피, 가인을 위해서
아벨이 흘린 피입니다. 가인을 위해서 아벨이 흘린 피.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아벨의 피는 가인을 위해서 흘린 피가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을 용서하십니다. 죄는 가인이 졌고요. 아벨이 그 죄의 피해자가 맞죠. 근데 가인이 지은 그 죄의 대가, 누가 치르는가? 죄 없는 아벨이 대신 치릅니다.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가인은 용서받습니다. 자, 보십시오.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생명도 죽지 않습니다. 벌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하나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다면은요, 아벨의 죽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왜 아벨의 죽음을 그럼 허락하셨을까요? 왜 허락하셨냐면은요, 아벨의 생명을 받으시고 대신 살인자 가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가인에게 드러내셨을 때 가인이 말하죠.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의 죄가 들통났죠. 다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죠. 자신의 죄가 들통났으니까 아무라도 누구라도 자기한테 아벨의 복수를 할 거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복수가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죽임당하지 않게. 살인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지 않게. 다시 말씀드리면 가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벨의 생명을 가인의 죄값으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가인한테 복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한테 다시 죄를 누군가가 묻는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이렇게 우기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불쌍한 아벨의 편에 우리가 서게 되죠. 아벨 억울하다. 나도 억울하다. 내가 피해자다. 이런 코스프레 우리가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살인자 가인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용서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누굴 살리겠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때 사람들이 바라바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자, 또 묻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살인자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죽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살인자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죽어서 살인자 바라바가 살아납니다. 의로운 아벨이 죽어서 살인자 가인이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그 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살인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살인한 자를 살리려고 다른 사람이 대신 죽는 거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인입니다. 우리가 가인입니다. 내가 바라바고 우리가 바로 바라바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우리가. 다 살인 안 했는데 우리가 살인자입니다.
형제에게 욕하는 자 살인자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는 자 살인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 없는 아벨이 죽었고요.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가인은 아벨 하나만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죽이고 있습니다.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우리가 더 나쁜 죄인이죠. 우리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죠.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람은요, 자세히 볼수록 예쁘고 오래 볼수록 사랑스럽습니다만, 그게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나 자신은요, 자세히 볼수록 오래 들여다볼수록 대책 없는 죄인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거저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내 대신 우리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 나한테,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왼수도 사랑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넘쳐납니다. 그런 세상을 보고 있노라면 저희들에게 분통이 터지는 일 하나둘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불공평을 범하는 자다. 네가 더한 인간이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그렇습니까? 저희가 그처럼 더러운 인간입니까? 정녕 그렇다면 이제는 저희가 저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자신을 바로 보는 지혜와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